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만날 것이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3년 동안 우울증을 앓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직공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리카를 끌면서 사과를 팔고 길거리에서 사과 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동네에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꿈이라기보다도 소박한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렸지만은 누가 한 사람 그에게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이나 걸치면서 글을 썼는데 원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책을 출간해서 수익을 얻으면 절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반은 가정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원고를 어느 출판사에서 받아가지고 좀 책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가면서 이 글을 좀 책을 내주세요. 그런데 출판사에는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리는 책이 되어졌는데 그게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 읽어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우리의 생활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애환들을 글로 표현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또한 행복한 고물상이라든지 곰보빵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책을 내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이철환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가정들을 생활하면서 그는 항상 꿈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록
기름진 작업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했지만은 그때 그는 프란츠 카프카의 글을 읽고 있었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그는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의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책이라든지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우리 생각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망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25일 날 우리나라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나는 이 시대를 희망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와 희망을 가지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꿈과 신념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신념과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 잘 읽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마는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았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우리의 주변의 강대국을 이길 수가 없다.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인데 망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서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말씀같이 바벨론에는 제국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재앙이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생각에는 재앙이고 너희들의 생각에는 망했다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런 징계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한다. 수없이 외쳤지만은 저들은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를 매를 때리고 얼마나 고난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강하고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통해서 저들은 지배를 당합니다. 저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재앙이다, 이건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능하고 지도자들은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 강대국을 싸워서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1%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건 재앙이 아니고 70년 동안을 너희에게 조금 고난을 준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역사에 나라가 없어진 나라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질 듯 사라질 듯 하면서도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을 하고 세계의 돈줄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건드렸다가는 돈을 그다 뿌리면 우리 세계의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거의 돈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600만 명대는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도 멸을 들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한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친자식은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징계하고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그게 자기 자식이다. 남의 자식은 잘 때든 못 때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아이들이 학생들 담배를 피우다가 어른들이 오면 하면 막 그냥 도망을 가고 이놈의 손들 머리에 새똥도 안 닦이는 하면서 야단을 치면 막 도망을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지나가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런 소리 하다가 빠맞습니다. 이 뒤에 든다니까요. 그냥 뒤에 드는 게 아닙니다. 아리옥을 훑으면서 뒤에 드는 거예요. 담배 사주세요. 이러면서 설치는데 누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은 결코 우리들의 희망을,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래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찬란한 희망의 새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미래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돌봄을 받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돌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돌아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방문한다 이 말은 뭔가 그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밥 얻어먹기 위해서 신방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뭔가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배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가위를 내어 올락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집을 방문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이 더 견고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참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방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돌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고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시한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한은 어떤 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이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터널이 길어도 반드시 마지막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터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다가 보면 긴 터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아버님이 아프고 나면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면 남편이 아프고 다치고, 엄마가 아프고 남편이 다치고 그러면 또 본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이게 끝이 설상가상이다. 눈이 온 뒤에 서리가 내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주를 받았나,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것 같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한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새가 참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서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죽게 하시고, 강야에서 물도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이들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28일 뉴욕에서 윈드걸스 리더인 민선혜 양이 청소년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창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사인도 하고 영광을 받았는데, 그 끝나고 나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살면 뭐하냐, 이렇게 허탈하고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허전한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했답니다. 그럴 때에 자기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공허함을 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윈드걸스의 이 멤버들이 5명인데 4명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저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인기가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기 있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날 되면 공연이 있어도 저들은 꼭 예배를 꼭 드리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저들은 꼭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여러분, 가수가 새벽기도 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런 인기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전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의 삶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거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다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맞고 야단치고 꾸중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어라. 가던 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데리고 오느라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오든 아니 오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었다. 무슨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안이에요. 기도하면 평안함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그는 정말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물론 자기의 병이 들어가지고 고쳐주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네가 너무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까지 갔다 와봤지 않느냐. 천당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네가 너무 자고하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계셨네. 지금도 저 전라도에 안산제일교회인가 지금 한 3,000명 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28년 전에 그가 신학교 졸업을 할 때 당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모집이 있어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목사님이 면담을 하고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각 교회 기도탑에서 금식하며 전화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28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28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해주세요. 28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로 그 교회를 갖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28년을 잘 훈련시키시고 28년 만에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8년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이력서를 내는데 무참하게 거절을 당하고 28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 응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내 몰골을 봐도 그 당시에 몸도 약하고 그리고 경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를 뽑아주지를 않았습니다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28년 만에 부흥 살아오셔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울고 자기도 울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맨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앞서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저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7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 시편 126편의 사건의 시가 그때에 돌아올 때에 간격으로 진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저들이 70년 동안 울면서 저들이 70년 세월을 보냈는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자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게 하고 멸시를 해도 아까 이철환 씨 같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에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여주겠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도 지난 금요일의 말씀같이 우리는 마침내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복을 주려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 고난이 있다. 열흘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40년을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왜 40년을 강야 생활을 했느냐?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복한 강변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형이 400명 군사 이끌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또 희망을 주시니까,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니까, 기도하면 새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저들이 70년 만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재앙이다, 저주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못,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연로했는데 이제 은퇴할 때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도 중풍병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의술이 발달해서 그래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또 열악한 환경이니까 존슨 선교사의 마음에는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문안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오든지 의사가 오든지 방문한 사람들이 오신 누구든지 오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존서야 이 병에서 일어나라. 낫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서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그러면 피 굽고 지나가고 간호사가 와서 피 굽고 지나가고 병문안 왔던 사람도 의사가 환자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존서야 일어나라. 그리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하도 그렇게 애절하니까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존서야 일어나라. 또 의사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존서야 일어나라. 아이들도 옆에 있는 아이들도 와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그래서 지나가면서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존서야 일어나라. 그 장난기 시켰는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존서야 일어나라. 아멘. 자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심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 섞이는 말로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존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 234, 50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0, 34, 50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꽉 메우고 1부 자리가 모자라서 2부, 3부, 4부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라지 될 수가 없지요. 저는 민수기 24장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죄는 전염병이다, 전염성이 있다 이런 말씀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10명,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저들이 보고가 맞아요. 확실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성은 견고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키가 한 자나 더 있고 정말로 우리는 산악지대고 싸우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보고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보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간 다 죽는다 하니까요.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10명이 죽는다 하니까 이스라엘 200만 대군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막 밤새로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견고하고 성이 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너희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두 사람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희망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힘찬 도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이런 희망으로 도전하셔서 삶이 기적의 즉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미래도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